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이런 가장 잘생긴 남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외모가 뛰어난 남자가 있다면 아마 압살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어디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완벽한 남자이길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완벽한 남자였구나.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잘생긴 남자 배우가 누군가요? 장동건 좀 한물 같고 정우성? 요즘은 좀 현빈이 좀 뜨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과 비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 긴 생머리가 이렇게 생머리가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이 그게 어떤 잘생긴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압살롬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 무게가 당시의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오늘 우리로 환산하면 한 2.3kg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긴 머리카락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자 압살롬,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잘생긴 이 압살롬이 그러나 인생은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형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에 성공해서는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가 매달리게 될 때에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관이 와가지고 창으로 찔러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압살롬의 인생 이야기죠. 우리는 궁금한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잘생긴 그 압살롬이, 그렇게 완벽하게 생겼던 그 압살롬이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내들, 첫째 아내가 미갈이죠. 두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 그리고 셋째가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맏아들 암논은 둘째 부인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고 압살롬과 다말은 넷째 부인인 마아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반해가지고 상사병이 났어요. 이때 병문안을 하러 온 다말을 이 암논이 겁탈을 합니다. 이때 다말은 애원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암논의 아내로 자신을 줄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만 허락한다면 암논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먼저 허락을 받자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강제로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다말을 욕보인 다음에 이 암논은 마치 배부른 돼지가 여물통을 걷어차듯이 다말을 끌어내어 가지고 집 밖으로 쫓아버리죠.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말은 이 일을 당한 뒤에 당연히 아버지인 다윗과 그리고 어머니인 마아가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의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부모의 애착관계보다는 오빠에 대한 애착관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상처를 입고 찾아온 여동생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소식이 아버지에게 들어갔을 텐데 아버지가 분명한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다윗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버지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그 어떤 조치도 없게 되자 압살롬은요 2년 동안 잠잠해 있다가 양의 털을 깎는 날, 이거는 양치는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이거든요.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살롬이 자기의 하인에게 명령을 하죠. 주저하지 말고 암논을 쳐 죽이라 말이죠. 내 신호가 떨어질 때. 압살롬의 신호에 따라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른 왕자들은 겁에 들려서 다 도망치죠. 형 암논을 죽여놓고 이 압살롬은 그 길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외할아버지 달메가 왕으로 있는 그슬로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지만 이 압살롬이 그리워가지고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구슬에 찾아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다윗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3년 전에 형을 죽이고 도망쳤으면 3년 후라고 하더라도 뭐 야단을 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그리고 너가 오랫동안 3년 동안 헤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다든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시 그런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질책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얼굴을 같이 마주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서도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을 만나고 싶었던 압살롬은 결국에는 요압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 그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요. 요압 장군이 깜짝 놀라서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냐? 그때 압살롬이 얘기하죠. 왜 아버지하고 만나게 해주지 않느냐 말이야. 내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 장군의 중재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헤어진 지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만나 입을 맞추고 제의를 하지만,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바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로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재판은 성문 앞에서 진행됐는데 그 성문에 자리를 잡고 뭔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가
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공격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준수했던, 그렇게 잘생겼던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슬로 가 있을 때에도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에는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 가지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 그는 죽게 되는데, 이때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하며 슬퍼하며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랑한 것만큼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에게조차 그랬습니다. 암논에게도 좀 잘잘못을 따지면서 네가 어떻게 이복동생인 이 다말을 이렇게 겁탈할 수 있느냐?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다말에게도 그를 위로하고 그 아픔을 달래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사랑을 하되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참 사랑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표현을 잘 못해요.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그 시절에 아버지 다윗과 애착관계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말을 좋아하면서도 왜 암논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다말을 사랑하니까 다말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까? 다말은 암논에게 당하고 나서 왜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오빠를 찾아갔을까요? 애착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멀리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은 이 부분에서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좀 왕위에 앉아서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다른 자녀들은 이런 상처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삶의 기반이 부실해집니다. 애착관계의 기본은 스킨십입니다. 만져주는 거죠. 접촉을 통해 관계를 깊게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엄마 손은 무슨 손이라고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저도 어릴 때요, 정말 아프고 막 뭐 감기 들고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딱 만져주면 그냥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엄마하고의 그 애착관계가 형성이 돼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엄마의 그 접촉을 통해서 내 안에 말이죠, 엔돌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통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아픈 것도 안 아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은 진짜 약손입니다.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는요,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아이는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상이 아주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지 못했고 자랐기 때문에 불신하게 됩니다. 뭔가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애정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30세의 왕이 되기까지 10대 중반에서 근 15년을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만 빼고 바로 이 시기에 여러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도망자였으므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광야로, 산으로, 계곡으로, 다른 나라로 쫓겨다녔기 때문에 스라의 자식은 많았어도 가정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애착관계에 정말 필요한 양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관심과 믿음인데, 이러한 관계를 해치는 가장 방해 요소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감이 더 크다 보니까, 왜?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었구나. 다윗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제대로 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라도 그 역할을 좀 대신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의 아내들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렸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요, 정말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충격으로 남게 되면 그것이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관과 뇌 변연계에 영향을 주어서 불안과 그리고 충동성 같은 감정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 2세에서 5세 사이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인 어떤 기분과 사고력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그 독일 친위대의 수장이었던 히물러의 작품인데, 이 히틀러가 독일, 특히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매우 강조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레벤스보른이라고 하는 인종 실험장, 즉 양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내 가지고 각 분야의 최고 교육 전문가에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여성 중에 건강하고 가장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나타내주는 여성들을 고르고, 그리고 친위대원 중에 정말 이 아리안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우수한 남성들을 선택해서 짝짓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아이들을 부모에게 주지 않고 이 레벤스보른이라고 하는 이 양육시설에 맡겨서 여기서 양육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건강했던 아이들이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더니 몸이 약해 죽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따뜻한 부모의 사랑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레벤스보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관리된 아이들이 한 5천에서 8천 명으로 보는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 그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 수치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외톨이로 숨어 살다가 세상을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격의 대부분이 태어난 뒤에 6세 정도까지 형성된다고 합니다. 평생 살아가야 할 인격의 기반이 이때 형성되는데, 그것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질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주 대화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함께 교감을 나누면서
풍성하고도 그리고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부재 속에 아이들은 병들게 되고요, 그 인격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후에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부모들은 이런 자녀의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정신없이 자신의 일만 하다가 나중에서야 후회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는 것이죠.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키우려고 무조건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그냥 학원비 대주고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면 이것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런 정서적인 교감 없이 그런 애착 관계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냥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공부로만 밀어 놓으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후에 이렇게 키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정말 욕을 보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없었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표현하지 않은 그 사랑에 분노했고 그것에 저항하고자 형 암논을 죽이고 반역도 도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방임하고 방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보면 또 다른 아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는데 이 못된 아들 이 아도니아가 정말 배은망덕하게 노년의 다윗을 향해 반역을 했던 이 일을 비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한 번도 나무라거나 섭섭하게 한 일 없이 방치했던 아버지 다윗의 부재로 인하여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녀를 잘못 사랑한 것이죠. 만약 다윗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리고 후에 끌어안아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고 표현해 주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의 표출로 바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를 왜곡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다윗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까? 그런 결점들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이죠.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아픔, 또 그 누군가의 그 허물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와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결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이
깨끗하게 녹아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용광로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용광로인 것이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를 흘리시며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되면 그 사랑은 나를 움직입니다. 나에게 용기 있게 나의 압살롬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 미안하다. 제대로 훈계하고 따뜻하게 교감을 나누고 다정한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그렇게 애태울 때 옆에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진정성을 갖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게 되면 그 사랑은 또한 나를 움직입니다. 나에게 용기 있게 나의 다윗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정적 필요로 할 때 당신이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그 아픔과 상처가 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나의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구약에 나온 모든 왜곡되고 뒤틀려진 인간의 이야기들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왜곡되고 뒤틀려진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 모두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이 이것이 다 녹아지고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정말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용서만이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를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영혼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을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깊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여서 정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허물과 죄들이 다 녹아지고 씻음받고 해결되어져서 정말 참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서로 용납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